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오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법을 세워서 그 법대로 다 심판을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법은 공의로운 법입니다. 잘못된 것은, 죄에 대한 것은 다 멸하는 것이고, 은은 그 사람을 참 이렇게 그 생명을 준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자,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은 옳은 겁니다. 사람 속에서도 이런 공의성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멸해야 되겠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잘된 것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런 공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러나 그것이 자격에 해당된다면, 자기가 멸해져야 될 그런 죄악 중에 있다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자기가 그러다면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좀 용서받을 길이 없을까? 내가 멸망되지 않을 길이 없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대접받기를 소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 된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주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또 자기에게 해당되면은 그 비난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유하게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들도 많고 자식도 많은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이러다가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장로 집안의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도 이 사돈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하게 변해집니다. 자기 딸에 관련되고 자기와 가까운 것에 관련되면 후하게 대접을, 후하게 또 합니다.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자기는 공의대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모두 판단하지만 그것이 자기와 관련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심판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유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유하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맞겠구나,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이 도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양심만 기울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다 율법에 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죄인이요. 율법 앞에서는 또 율법 앞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의가 되는 대속의 이 공로의 이 사랑의 의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 대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담아서 그걸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 대속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즉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다 그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복음에, 즉 성경에 기록해 주니까 알게 됐고, 그래서 아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기 전까지는 아직 보류입니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믿었을 때 자기 것이 됩니다. 믿었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다 행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됩니다.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사죄의 공로가 내 것이 되고, 칭의의 공로를 믿을 때 그 칭의의 모든 구원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과 화친의 공로를 내가 믿을 때 그 화친의 구원이 내 것이 되고, 영생의 소망을 내가 소망할 때, 믿고 소망할 때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했습니다. 믿음은 일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대신 형벌 받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고, 대신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고, 대신 화친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영생의 소망 가지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고, 일 다 하실 때에 죽고 부활하기까지 해서 일을 다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복음에 나타난 그저서야 보고 그냥 믿기만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집사님 아시겠죠?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쉽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게 해놓으면 아무도 이렇게 율법처럼 좋기는 좋지만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쉽게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러니까, 야, 믿기만 믿으면 되구나. 내가 행하지 않아도 율법은 예수님이 다 행했으니까 율법을 다 행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 것이 되도록 했다. 구원이 되도록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늘 오후에 알을 것은,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다 믿는다지만 실제로는 믿지를 아니하는 사람, 믿어도 한 10% 믿는 사람, 30% 믿는 사람, 50% 믿는 사람. 근데 어느 몇 프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을,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구원되되 마음으로 믿는 것이 몇 프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자, 몇 프로 믿어야 되겠죠? 100% 믿어야 그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안 믿는 구석이 요만큼 어디 끼어 있는데 거의 다 믿으니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치 않습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100%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의심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의심 하나도 없이 온전히 다 믿어야 그것이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나는 일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만은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100% 된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자, 마음의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100%인지 50%인지 10%인지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이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까? 그거 딱 보면 아, 이거 50% 믿었다, 100% 믿었다, 이 사람은 0%다 환히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이란 것은 믿는 건 많지 행합니다. 사죄를, 주님의 사죄에 대해서 공로를 믿는 사람이 정말 믿게 된다면 죄가 되는 그런 현실에서 죄를 못 짓습니다. 100% 믿으면 죄는 못 짓습니다. 근데 온전히 못 믿으니까 아, 이거 내가 참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참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다급하니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죄는 천하가 와도 아, 내가 한번 죄 짓게 뭐 있느냐, 이렇게 큰 이는 손해가 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느냐, 죄 짓는 거 오는 손해와 그 죄 안 짓고 버티고 오서는 거기서 오는 뭔 이익과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100%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행함을 보면은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측정을 하십니다. 그걸 갖다 뭐랍니까? 우리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측정하는 것을 시험이라는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뭐 해보면 압니까? 시험치만 합니다. 중간고사, 무슨 평가시험 딱 치보면 자기도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야, 내가 이 정도 되구나.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시험이요.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하십니다. 시험해서 그것에서 100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거는 내가 믿었으니 너는 이 얻은 이 사죄, 칭의, 화친의 공로가 해당되는 그것이 너 것이 된다. 그러나 100점이 안 되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다시 공부해라. 그런 현실을 또 한번 주어서 또 한번 공부해서 거기서 100점이 되도록 해라. 이라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괴로운 겁니까? 자, 학교 가서 시험 치본 사람들 경험이 없습니까? 시험 칠 때 괴로운 사람이 있고 시험 칠 때는 막 좋아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쁩니까? 시험 준비 다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제 빨리 시험 치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시험 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고 이 시험 문제 떡 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 환희다 하니까.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시험 치보면 시험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어려운 현실을 줍니다. 그거 다 시련이라 그럽니다. 시련. 시험 칠 때 어려움을 줘서 시험을 칩니다. 어려움을 줬는데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대로 믿음으로 계속하는지 기뻐 계속하는지. 근데 시험 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 행위라니까 행하지도 못하고 이 죄를 짓지 말할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 이것은 시험이 오면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은 시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안 되니까 그것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시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시험이 오니까 좋아서 기뻐서 어떤 시험이든지 그냥 해라는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미워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너는 참으로 믿었다. 참으로 믿는 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자,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행해라 그러면 시험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그 믿음과 행함 중에서 그 행함은 시험을 위한 행함이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쳐서 참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평가하는 것이고, 또 참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믿음은 상관없고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내가 구원 얻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행하는 그 행함과 믿고 이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험의 이 행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거 해봐라 하고 시험하신다. 자, 성경에 시험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시험한다고 시험 한번 쳐봤습니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자, 무슨 시험 쳤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차 시험은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99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 몸에서 난 씨가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를 주겠다 이러니까 그때 마음으로 믿어서 합격했습니다. 합격. 그는 마음으로 믿는 그 시험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한 10몇 살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이 시험은 행함이 있는 시험이요. 행해봐라. 정말 믿으면 너는 행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행치 못한다. 행함은 시험을 위한 행함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사랑하는 이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사 드려라. 죽여라.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서 제사 지내라.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너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이런 말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안 믿으면 순종 못할 것이고 믿으면 순종을 할 것이다 하고 조마조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더 그 말 듣고 내일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너는 불에 태워 제사 지내라 그랬더만 새벽에 일찍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엄청 일찍 나가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려면 빨리 가서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삭하고 종하고 같이 이삭을 태울 그 짐을 한 짐 지게 해서 그리가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고, 거기 가서 아주 야무지게 그 종은 땅에 밑에 있게 하고 그 이삭에게다가 너가 짐을 지라, 이 나무 짐을 지라,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양을 한 마리 잡아가든지 치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없이 그냥 이 짐만 내가 지고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 거짓말했습니다. 이삭아, 네가 바로 재물이다. 그러면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삭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했고 종도 끝까지 안 되라고 저 밑에다가 두었습니다. 저 밑에다가 떡 두고 너는 올라오지 말아라. 혹시나 종이 자기 아들 죽이는 이 제사 지내면 거기에서 거부를 할까 싶어서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제사는 지내야 된다.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 종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또 이삭이 미리 말하니까 이삭이 거부하니까 이삭이 하도 저렇게 해서 내가 제사 못 지냈습니다. 이런 길을 아예 미리 다 차단한 겁니다. 이게 믿었다는 증거요. 어떻게든지 이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모른 채 하면 이삭을 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했던 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그 짐을 갖다 풀어서 나무를 다 밑에 쌓아놓고 그 밑에 불만 찌르도록 이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불 지르면 바로 번제가 시작됩니다. 불 태우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금 내게 보기 위한 쇼하는 게 아니다. 진실이 아니고는 저렇게 못한다. 곧 죽기 때문에 또 진실이 아니면 못한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된 겁니다. 너는 나를 참으로 믿는 자라. 아브라함은 됐다. 내가 시험에서 끝났다. 이제는 이 정도에도 시험에서 끝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옆에 수양을 미리 준비해서 수양이 거기에 그 나무에 걸려서 그래도 버둥버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수양을 드려라. 이삭은 이제는 안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수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이 히브리서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계속할 수 있었느냐. 이삭이 죽어도 그러면 너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자기가 구원 얻으려고 그러면 이 이삭을 죽이는 그 일에 자기는 기뻐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한 겁니다.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를 백성을 주고 거기에서 수많은 자손이 나게 하고 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지 아니하고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믿었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드리면 죽었으면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도를 믿은 겁니다. 부활의 도를. 이 부활의 도를 안 믿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부활의 도까지 믿게 됐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도를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이삭이 죽고 부활할 때는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이렇게 그 부활이 되니까 이삭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서 이삭아 너가 지금 번제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번제 제물이 되면 제일 존귀한 자가 된다. 예수님도 제물이 되어서 제일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너도 지금 제물이 들어가면 제물 노릇하면 지금은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이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 믿는 거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부활의 도까지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삭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이러니까 순종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순종을.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러다 하나님이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랬다면 시험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행위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해봐라. 행동을 할 때는 그거를 믿지 않으면 행동은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네 가지 행동을 시험합니다. 첫째는 사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시험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형의 사죄를 해준다는 걸 너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더 준단 말이에요. 이런 미혹의 형편을 줍니다. 죄를 지은 미혹의 형편, 죄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압의 형편, 이걸 주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미혹 때문에. 그 강압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죄의 공로를 정말 믿으면 죄는 안 짓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하여 이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천나가 다 달라들어도 그 죄는 못 짓습니다. 미혹이 와도 미혹을 이기고 강압이 와도 강압을 이기고 죄를 안 짓습니다. 믿음의 효력입니다. 믿음의 효력.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 정말 믿으면 됩니다. 또 칭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청의를 내가 내게 해줬다는 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칭의를 진실로 믿으면 어떤 것을 하라 해도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아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 뜻인 줄 알 때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하루에 3번 그대로 오히려 동쪽으로 창문을 닫아서 외부에서 보지 못하게 해서 몰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볼 사람 다 보고 고소할 사람 다 고소하도록 하면서 그대로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믿지 못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행동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행함은 하나님이 시험에서 나오는 행동이요, 시험을 통과하는 행동이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화친도 그렇고 영생의 소망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화친을 믿으면 주를 위하지 다른 걸 위할 수가 없고 주만 의지하지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믿으면. 영생의 소망만 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땅의 것을 줘도 그런 건 소망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믿으니까, 영생보다 큰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 천하 것을 다 준대도 영생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걸 소망할 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의 이 모든 영광의 부요의 이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소망을 믿으니까 그거는 아예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다, 너는 테스트해 보니까 너는 시험에서 합격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정말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는 어려움을 가지고 행하느냐 행치 못하느냐, 그렇게 할 때는 명백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일이요, 풀불에 집어넣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일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일이요, 그런 형편에서도 행함을 계속한 겁니다. 계속 이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 이걸 인내라. 인내는 그래서 믿음의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계속.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계속한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믿음이 박싹 깨지는 그런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려움이 더 심해도 그 믿음은 깨지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고 인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합격해 줄 수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인정하시는 자, 옳다 주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어려움을 주면서 행해봐라 하고, 그러면 끝까지 믿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대로 주신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의인되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또 우리 위하여 화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을 누가 믿느냐?
누가 100%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여튼 100%만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도 이기고 끝까지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그러니까 화친된 자로 영생의 소망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도움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이런 믿음을 못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선물만 받으면 100%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뭡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100% 믿음을 가집니다. 말씀이라는 선물입니다. 말씀이라는 선물.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선물이요. 이 선물을 받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거 믿음의 복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 온다. 그래서 믿음의 복. 자,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듣는 거, 또 성경 읽는 거, 이걸 가치를 두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계속하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해서 다 말씀을 다 뒤로 돌려버리고 당장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은혜로 인해서 100%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여기서 닦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으로 들어서 깨달아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대번에 100점짜리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100점짜리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말씀으로 들어서 오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음으로 오는 100점짜리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살지, 만약에 진리와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도 믿음으로 못 삽니다. 다 근심 걱정하여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절단나겠다, 저 좋은 미혹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겠다, 미혹에 끌려서 다 실패하고 강압에 눌려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그때는 다 이깁니다. 다 이긴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이것도 복음이라, 신구약 주님의 하나님의 의인 대속도 복음이요, 이 복음을 받아서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 믿을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아무것도 우리가 행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행해서 대속을 이뤘고, 내는 믿을 만한 힘도 요만큼도 없는데 진리와 성령을 주서 100점짜리 믿음이 되도록 했고,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 그러면 선물은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선물이 아니고 남이 해준 것을 선물이라. 남이 아무 수고 없이 공짜로 받는 것도 선물이요, 은혜라고도 합니다. 은혜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일했고 나는 일을 안 했습니다. 형벌 받는 일은 주님은 다 했고 주님이 다 했고, 행하는 일도 내 대신 주님이 다 했고, 또 하나님과 화친도 내가 못했고 주님이 대신 다 했고,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영생의 소망으로 십자가 죽기까지 다 했으니까 주님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놓고 나는 행하지 못했는데도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주는 것이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의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요.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될 텐데 내가 믿을래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과 있는 일에 집중하면 할수록 믿음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전보다 믿음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위를 시험하는 그 행위 시험에서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늘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이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이 구함을,
성령을 받고 나면 받은 말씀을 새기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얻게 되면 그때는 능력이 와서 믿음을 100점짜리 믿음이 됩니다.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나. 이거는 그 사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강한 사람만 되고 약한 사람만 안 되고, 세상에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신령한 사람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의 객관의 능력이랍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능력,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진리의 능력이 객관으로 내게 오고 성령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내게 오면 내게 있던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있던 거예요. 내게 있는 건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온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시험하실 때에 믿음을 시험합니다. 근데 믿음의 실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믿음의 실현이라. 믿음을 실현하는 겁니다. 또 그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이 주시고 구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해라. 진리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 자, 지혜가 뭡니까? 지혜. 자, 성경에 지혜라 나오면은 얼른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지혜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때를 따라 신앙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즉 사랑하는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어떠한지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과 같이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거, 다른 사람의 양식 나눠준 거, 전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거, 죄의 빚을 갚아주는 거, 즉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그에게 입혀주는 일을 하는 일, 이 사람은 지혜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종이라. 그래서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죄를 다 사해주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 그 말이요. 다른 사람을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거든 다른 사람 사랑해라 했더니 사랑을 못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라 했더니 양식을 못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빚을 더 탕감해 주라니까 이 죄 빚을 탕감을 못 해줍니다. 그래도 너는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서 믿음의 능력을 구해라. 믿음의 능력을 구하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도 받고, 성령에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받고, 받으면 너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입술로 망령을 부려서 못 들어갔다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이 입술로 정죄를 하고 입술로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주권자인 양, 자기가 심판자인 양, 그런 망령된 일을 다 하게 됐고, 하라는 반석에다가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디서 나왔냐? 믿지 않아서 됐다.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하죠. 믿음이 없으면 다 이 행함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근원에서 나왔다. 믿음이라는 근원에서, 믿음이 있을 때는 참
온전한 시험을 이기는 행위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 시험의 행위를 하지를 못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런 걸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내가 행치를 못한다. 이것부터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이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믿음의 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받았으면 그 믿는 마음이 변화가 되고, 정말 믿는 마음이 100%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의를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친는 데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생의 소망만을 소망하지 이 세상을 소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 그걸 합격, 인내라,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자,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만은 이거는 심판으로서 의를 성취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이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이 사랑의 의로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랑의 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된다.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 다윗이 말하기로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을 너희가 어찌하리야.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이라.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된다. 근데 그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인지 50짜리 믿음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행함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 현실에서 시험할 때, 행함을 시험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 그 형편에서 행하는지 이것을 시험하면 다 드러난다. 바리새인들은 참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요, 자타가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거기에 환란이 오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환란을 피하여 다 도망간 것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한 사람도 빠짐이 다 도망갔습니다. 있으면 다 죽을까 싶어서. 그러다가 그 뒤에 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와 믿음을 시험하는 그 행위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서야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을 얻지, 이래서 행함을 필요 없다, 우리는 행함이 필요 없다, 우리는 믿음을 구원다 해서 하고 누가 하고 믿기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다 실패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받은 말씀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